구약 성경 1260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단기팀들이 함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네, 든든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좋게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보내는 우리 비전 트립 팀인데 우리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유튜브에서 몰래 카메라 하나를 봤습니다. 아들이 이제 어머니에게 결혼 상대자를 소개시켜주는 그런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아들과 어머니가 이제 먼저 카페에 나와서 이제 이 아들의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아들의 이제 여자친구가 등장을 했죠.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다, 그렇게 이제 어머니에게 소개를 하면서 여자친구의 이 코트를 이제 받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코트를 이렇게 벗자 어머니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친구의 이 팔 한쪽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그 자리에 있는 부모님이라면 이 아들이 이 결혼 상대자라고 해서 이 소개시켜주는 여자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나의 며느리가 될 그러한 이제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팔이 한쪽 없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다 그 상황에서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설명을 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팔을 한쪽 잃게 되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결정하게 됐노라. 그렇게 이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머니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이 신뢰가 되는 말일 수 있지만, 그래서 미리 이제 사과를 구하고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에게 혹시 사랑과 동정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질문을 어머니가 아들에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결혼하게 된다면 앞으로 너의 결혼 생활이 너도 불행하게 되고 또 네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너의 여자친구도 앞으로 네가 이제 결혼해서 너의 아내가 될 옆에 앉아있는 여자친구도 불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랑과 동정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수차례 물어보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머니의 질문에 아들이 아니라고, 동정이 아니라 자신은 이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아들의 대답을 들은 이 엄마는 아들의 결혼을 허락하게 됩니다. 엄마가 지금 어떤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엄마는 이 아들이 혹시 이 사랑과 동정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진짜 어른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 그리고 교회에 이런 이 지도자의 모습, 이런 어른의 모습이 지금 너무 부재한 것은 아닐까.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 어떻게 하면 비난을 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사회와 또 교회의 어른들의 모습이고, 또 지도자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이 지도자의 모습, 참 이 어른의 모습, 이런 모습들에 이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는 거죠. 그 영상 댓글에 사람들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다,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좀 이런 어른의 모습을 보기가 힘든데 참 어른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내용들 보면서 참 우리 사회가 참 어른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또 참 지도자의 모습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지도자를 이끄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를 우리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목사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경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균형을 잡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부족한 균형을 메꾸어 가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성경적 기준에 적합한 생각과 마음이 맞는지, 또 결정과 판단인지, 그러한 균형을 잡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목사인 것이죠.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거나 불 기둥이 움직일 때 모세 역시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호세아 5장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그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균형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러지고 넘어져,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쓰러지고 넘어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고 있죠. 이 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왕족들, 이 정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제사장들과 왕족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된다, 어떤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 호세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스바가 담고 있는, 이 장소가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다볼이 담고 있는 그 장소의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소에 담겨 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모른다면 지금 이 호세아 5장을 우리가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미스바는 어떤 장소입니까? 미스바가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곳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이 야곱은 이 라헬과의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또 미끼 삼아서 그의 이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무일푼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자기의 몫을 챙겨서 이 삼촌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떠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라반은 그래서 이 야곱을 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이 야반 도주한 이 야곱을 해하기 위해서 뒤쫓게 되지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이 야곱을 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경고를 하시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 이 언약을 맺게 되고 이 돌기둥 하나를 세우게 되는데 그 돌기둥 이름이 바로 이 망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미스바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조상의 이 아비가 된 이 야곱을 하나님이 지키셨던 것이죠. 이 미스바는 이후에 어디에 다시 한번 등장하느냐 하면 여호수아 11장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11장에 다시 한 번 더 미스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그럴 때 이 가나안 왕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때 하솔 왕 야빈이 이 여러 왕들을 이 규합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 이 최북단을 상징하는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이 가나안 이 최북단을 상징하는 그 미스바, 여호수아 군대에 가나안 족속들이 패하여서 가나안 최북단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 11장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미스바는 이 사무엘상 7장에 또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장소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또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이 왕정의 초석을 마련한 사무엘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 백성들의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미스바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스바 또 이 회개 운동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 미스바에서 바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이제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미스바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신들의 조상인 야곱을 지켜주신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민족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미스바를 우상 섬기는 장소로 그렇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가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공하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잘 나갈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은데,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이 저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많은 욕심과 더 많은 욕망들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은혜의 축복들이 이 불신앙의 올무가 되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미스바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장소였고 구원의 장소였으며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그것이 올무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미스바 다음에 등장하는 장소가 바로 다볼이라는 장소입니다. 다볼은 어떤 장소입니까?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이 다볼이라는 장소, 다볼산이라는 이러한 장소가 조금 익숙한 장소이고, 성경을 좀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좀 낯선 그러한 지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다볼은 사사기 4장에 보면 이 드보라 사사가 이 바락 장군이라고 하죠. 이 바락을 보내서 이 다볼산에서 이 야빈의 군대를 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장소가 바로 다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다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러한 상징적인 역사적인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스바와 같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에 미혹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와 마찬가지로 이 다볼을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듭니다. 다볼이 어떤 장소냐 하면 이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장소, 이 바알 숭배의 중심지와 같은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볼 위에 친 그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도록 해야 할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 정치 지도자들이 오히려 우상에게 나아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꼴이 되었으니 미스바와 이 다볼산 다볼이라는 지역이 올무가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그물이 되었다라고 지금 호세아 5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스바와 다볼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지명이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라파를 불며 어디서 외치기를 벳 아웬에서 외치기를 벳 아웬. 이 호세아 4장 15절에도 보면 이 벳 아웬이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호세아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어디로 올라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이 벳이라는 말, 베트라고 하기도 하고 벳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벳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집이라는 말입니다. 집. 그리고 아웬이라는 말은 이 우상이라는 말이죠. 이 벳 아웬, 그러면 이 해석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우상의 집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벳 아웬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의 한 지명의 이 별명, 별칭과도 같은 그러한 이제 이름입니다. 이 벳 아웬이 어떤 장소의 별명인지 아십니까? 바로 베델, 베델이라고 불리우는 장소의 이 별명, 이 별칭과도 같은 이름이 바로 벳 아웬입니다. 베델은 어떤 의미입니까? 벳이 어떤 의미라고 했죠? 집이라고 했죠. 엘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죠. 그러면 베델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지금 하나님의 집을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느냐? 우상의 집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베델을 벳아벤으로, 하나님의 집을 우상의 집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죠. 이 문제는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절기 때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나라가 나뉘어졌는데 어떻게 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했던 것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만듭니다. 이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드는데 하나는 단이라는 곳에 두고 하나는 이 베델이라는 곳에 두게 됩니다. 이 우상 하나를 이 베델에 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에 이제 우상을 두게 되었으니 이제 우상의 집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베델을 벳아웬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인도하고 나라를 세운 분이 지금 누구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나라를 세우게 되었고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나를 잊어버렸다. 그리고 음행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될 때 이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중심 세력을 이루고 있는 이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 남이스라엘을 우리가 남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남유다 지파가 핵심 세력이기 때문에 남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남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이 핵심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이라는 표현 대신 지금 에브라이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미스바도 다볼도 베델도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와 그 인도의 장소가 모두 다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의 장소를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음행의 장소로 그렇게 변질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를 음행의 장소로 변질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우상의 집으로 바꾸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음란하고 더러운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를 사귀면서 그 친구에게 내가 수단이나 어떤 도구로 이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성공의 수단이나 아니면 출세의 수단으로 내가 이용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지금 신랑과 신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상하의 관계가 아니죠. 대등한 관계이고 동등한 관계입니다.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다, 신부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너를 내가 동등하게 대등하게 생각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다라고 말씀하시고 신부에 비유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희들은 나의 신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너를 나와 대등한 동등한 관계로 내가 생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런 것 아닙니까? 대등하고 동등한 관계가 아닌 관계에서 어떻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관계가 아닌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을 신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사랑의 관계, 더 깊은 관계로 날마다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미스바와 다볼과 베델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이죠. 문제를 해결해 주고 풍요를 허락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으로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우상들이 있다면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우상들을 찾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신랑과 신부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는데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음행했다,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결혼의 이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의 목적. 이 결혼의 목적을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다들 행복이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죠. 행복이 목적이 되면 상대방은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고 맙니다. 결혼이 행복이 목적이라면 남편과 아내는 도구요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그러면 더 이상 남편과 아내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죠. 이 도구는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랑 되신 하나님은 수단이고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와 다볼과 베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스바의 하나님, 이 다볼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들이 나를 더 만족스럽게 채워줄 것이다,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신랑이 아니라 그저 행복을 만들어주는 도구이고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부부가 무엇입니까? 건강하고 잘되고 행복할 때만 함께 하는 것이 부부가 아니죠. 병들고 실패하고 불행해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신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음란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주례 사이에 흔히 쓰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언제나 한결같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관용적인 말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도구가 아니기에 그러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순종의 의미죠. 신부의 의미를 아는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것, 이것이 순종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의 남편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날마다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구와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신랑이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부로서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고, 신랑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기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최선을 다하고, 도구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신랑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